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두 절만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 덕분에 참으로 2주간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다른 어떤 곳에 가는 것보다도 집에서 거하면서 밀린 잠도 자고, 또 그동안 넷플릭스를 집에 신청을 해놨지만은 거의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간만에 마음 여겨둔 그런 한국 드라마도 한 시리즈 보고, 그리고 또 반가운 친구들도 그렇게 만나고, 참으로 너무너무 귀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휴가 시작 몇 주 전부터 이제 열왕기상이 끝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열왕기상이 이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기 한 달 전부터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6년 전에 부임해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한 것을 쭉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놀랍게도, 물론 우리 장로님들 또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 하반기에 소유리 문답 강의 전반부를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그렇게 교리 문답 강의를 한 것 외에는 쭉 살펴보니까 6년간 신약은 딱 하나만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바로 빌레몬서, 나중에도 보겠지만 골로새서와 형제관계에 있는 빌레몬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다룬 것 외에는 정말 놀랍게도 거의 6년 동안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 책을 정해서 끝까지 강의 설교하는 방식을 취했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밸런스 차원에서 신약적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던 로마서를 할까? 아니면 갈라디아서를 할까? 어떤 의미에서 정말 구원론과 교회론의 정수라고 말하는, 제가 존경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장장 8권의 책을 통하여 온전히 강의를 했던 에베소서를 한번 해볼까,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자꾸만 눈길이 골로새서로 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유는 일종의 어떤 오기심이었습니다. 왜냐니까 한번 쭉 살펴봤더니 많은 정말 저명한 강의 설교자뿐만 아니라 무명의 설교자들도 바울 서신을 강의할 때는 로마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또 빌립보서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강의를 한 설교자는 거의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달아보자. 그리고 이 골로새서를 다시 한 번 더 읽고 또 관련된 그러한 저술들을 보면서 여기에 놀라운 보화가 들어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골로새서를 시리즈로 쭉 강의 설교를 할 텐데, 오늘 골로새서 강의의 첫 번째 시간은 이제 큰 그림 골로새서 전체를 한번 개관하면서
1절, 2절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골로새서 하면 골로새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편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골로새가 어디 있을까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이렇게, 자, 여러분, 그리스, 그리고 터키, 성경에서는 주로 아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터키 지역, 이 지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골로새서라고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바로 저곳입니다. 골로새는 소아시아, 그러니까 오늘 터키 땅의 이렇게 좀 중앙부에 위치한 도시 이름입니다. 지도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 골로새 도시 아래쪽 이 골짜기 위에, 벨리 위에 골로새가 세워졌고, 그 근처의 도시로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라오디게아 도시와, 그리고 그 위쪽으로 히에라볼리라는, 성경에도 나오는 히에라볼리라는 그런 지명을 가진 도시가 바로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세 도시가 리쿠스 강을 따라 흐르는 그 강 위 골짜기 위에, 벨리 위에 세워진 도시, 바로 그것이 골로새입니다. 에베소, 우리가 알지만은 에베소에서 내륙으로 약 100마일 정도 들어간 지역에 위치한 도시가 골로새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이 골로새가 굉장히 부흥하는 도시였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중소도시로 그렇게 전락한, 쇠퇴하던 도시가 골로새였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리쿠스밸리 언덕 위에 그 골짜기를 따라서 세 도시가 있어 있습니다. 골로새, 라오디게아,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히에라볼리. 이 세 도시, 이것이 오늘 골로새서 4장 12절로 13절에도 보면 나오는 지명입니다. 이제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다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이제 문안하는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실히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어디에 있는 자들?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정감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언급된 인물인 에바브라는 바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훈련받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에베소에서 저 내륙인 골로새 지역으로 가고,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 이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들로 형성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고, 거기서 이웃한 도시의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볼리 교회, 이런 교회를 세운 인물이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에바브라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말씀으로 양육하던 이 골로새 교회에 거짓 가르침들이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서는 도무지 이 거짓된 가르침에 의해서 혼란에 빠진 성도들을 컨트롤하고 케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지금 로마에 투옥 중이었던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그 모든 상황을 알려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뭐냐? 골로새서입니다. 자, 이제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지금 여기 와 있는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성도들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염려했기 때문에
지금 에바브라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다, 문안한다 라고 그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덧붙입니까?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가하노라. 누가 많이 수고했다고요? 에바브라. 왜냐하면 에바브라는 골로새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있던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여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를 중심으로 순회하면서 그 주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바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 성도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에바브라가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한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이 편지 골로새서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 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편지들은 말씀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사도 자체의 권위보다는 그 사도에게 권위를 주시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받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어느 도시가 받으면 바로 이웃에 있는 도시의 교회로 보내어서 혹은 뺏겨서 그들에게로 보내어서 그들도 이것을 읽고 또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가 있다면 그것으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에게도 돌려서 함께 읽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회람용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람이란 것은 바로 빙글빙글 돌리면서 본다는 뜻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성경이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편지가 파피루스라든지 아니면 양피지 두루마리로 써서 오면 너무나 소중해서 그것을 성도들 앞에 읽어주고 그리고 이 귀한 말씀을 옆 교회에도 함께 나눠야지 해서 돌려보곤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라우디게아의 교회에 함께 돌려 읽겠다는 것은 거리가 가깝다는 의미죠. 거리가 멀면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골로새 교회,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였던 라우디게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볼리 교회는 바로 이웃에 위치했던 바로 이웃 교회였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2장 1절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 성도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본 적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 지역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 골로새 그리고 주변의 지역의 교회들은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골로새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누구에서 배웠다?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바브라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을까? 성경에는 그 관계를 연결해주는 구체적인 말씀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추론할 말씀이 에베소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나옵니다.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본부 교회역, 파송 교회역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보고하고 곧바로 다시 그가 어디로 갔느냐? 바로 에베소로 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19장 이하에 나오는 제3차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도에도 보듯이 에베소는 오늘날 터키 소아시아 지역의 바로 이 지중해 에게해 바닷가에 위치한, 직접적으로 바닷가에 닿지는 않지만은 강을 통하여서 파도로 나가는 바로 그 가까운 내륙에 위치한 상업도시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기점으로 해갖고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핍박을 갑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하여 갖고 그가 장소를 찾다가 두란노 서원을 구합니다. 이 두란노 서원이란 것은 바로 고대 철학자 티라누스란 사람이 세운 일종의 강의, 어떤 면에서는 빌딩, 강의홀, 렉처홀입니다. 거기를 빌려갖고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데 거의 2년 반 가까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났냐?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며, 이 두 해라는 것은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친 기간을 말합니다. 이같이 두 해를 정말 밤낮으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을 전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아시아가 어디입니까? 바로 아시아라는 것은 지금 에베소서를 이렇게 동그라미 쳤지만은 에베소와 심지어 내륙에 있는 골로새까지를 다 포함한 저 넓은 지역을 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년 하는 동안 어떻게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가 다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까요? 바로 해결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받고 정말 거듭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티칭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훈련받고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의 감격을 감당할 수 없어갖고 주변 지역으로 걸어가서 가는 도시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라였습니다. 에바브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서 강력한 강군하심을 받고 바로 간 곳이 골로새, 리쿠스밸리에 있는 골로새와 라오디게와 그리고 히에라볼리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생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일종의 서론격인데 왜 바울이 골로새 서를 쓰게 됐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바브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형신도 어떤 면에서는 지도자였습니다. 복음의 감격으로 사도 바울에게 배운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주고 돌봤는데 어느 날 이 골로새 지역에 거짓 가르침들이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장을 보면
그 당시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 거짓된 가르침의 내용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율법의 행위, 즉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유대교 율법의 절기들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는 정결규례에 근거하여서 그러한 가르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천사 숭배가 가르쳐집니다.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그 중에 비밀 지식과 그것에 근거하여 금욕을 추구하는, 나중에도 자세히 살피겠지만 2, 3세기에 정말 이 소아시아 지역을 휩쓸었던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의 어떤 면에서는 씨앗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혼합되어 갖고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그리고 초창기 영지주의의 그러한 금욕주의, 비밀, 지식주의, 이것들이 결합된 형태로, 믹스되고 짬뽕된 형태로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는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금 투옥 중인, 로마에 투옥 중인 사도 바울에게 찾아갑니다. 배를 타고 갔겠죠. 먼 항해를 통하여서 저 에베소로 나와서 또 이 그리스를 통과해 갖고 저 로마까지 바울을 찾아서 지금 옥중에 투옥 중인, 더 정확히 말하면 같은 연금 중인 바울을 찾아가서 자신이 겪었던 너무나 고통스러운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서 이 문제 해결점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골로새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썼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을 때마다 흥미로운 인물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골로새의 그러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해결받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왔던 사람은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정이 있었던지 에바브라는 당장 로마로, 당장 골로새로 돌아갈 형편이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두기고라고 불리는 신실한 그의 일꾼에게 이 편지를 맡깁니다. 그런데 두기고에게 골로새 서를 맡기면서 한 사람 더 붙여 보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네시모입니다. 우리가 오네시모의 정체를 바로 빌레몬서에서 발견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그가 주인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그 집에서 도망쳐다가 흘러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가택연금되어 있던 로마까지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바울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과거에 어떠한 잘못을 지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쭉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한 사람의 형제로서 너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한 사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를 받아주라고, 대우하라고 그렇게 부탁하면서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빌레몬이 누구냐? 빌레몬은 굉장한 부자였는데 자신의 집을, 큰 집을 빌립보 골로새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로 내어줬던 인물입니다. 1세기 당시에는 오늘 같은 이런 교회당 건물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대략 많이 모이면 30명, 보통 한 20명 단위 정도로, 30명 단위 정도로 성도들 중에 제일 여유가 있는 성도들이 열은 그 집 다락방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며 성찬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주석을 쓸 때마다, 커멘터리를 쓸 때마다 빌레몬서와 함께 항상 골로새서를 한 묶음으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서론을 크게 그림을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짧게 들어가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일.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저와 우리 다니엘 강사님이 아주 잘 아는 우리 노회 2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진한수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완전히 미국에서 태어난 2세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남에게 소개를 할 때, 특별히 목회자가 남에게 소개할 때, 예, 안녕하세요, 저 고현걸입니다. 혹은 예, 안녕하세요, 저 고현걸 목사입니다. 뭐 그 정도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노예에서 이 진한수 목사님이 영어인으로 있는데 항상 자신을 진한수라고 불러요. 이분은 노예만 하면 손을 자주 듭니다. 손을 들어서 항상 말해요. Hi, I am 진한수 목사님. 저 진한수 목사님이에요. 한국말로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는 막 영어로 자신의 어떤 주장들을 늘어놓는 목사님입니다. 참 재미가 있어요. 제가 이분이 자기를 향하여 I am 진한수 목사님 이렇게 말한 걸 듣고서 굉장히 웃었습니다. 우리 어법으로는 맞지 않거든요. 왜 이 사람은 자기를 소개할 때 진한수 목사님이라고 자신을 님자를 붙여 소개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듯이 편지를 시작할 때, 편지를 쓰는 자신을 소개할 때 그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과 굉장히 친숙한 관계에 있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사도란 이름, 직분을 빼버리고 이름만 밝힙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단순히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의 어떠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자신이 사도란 것을 강하게 밝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이 대표적이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사도야 사도. 그거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자신의 사도권을 밝힙니다. 자, 그렇다면 왜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자신을 소개할까? 여러분들, 골로새 교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줄 때 이것이 단순히 한 인간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사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진리의 말씀이란 것을 확인시켜 주어서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사도야,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나는 사도다 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맡기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진리의 말씀임을 부각하기 위하여 사도란 그런 직분을 붙인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사도란 무슨 뜻입니까? 사도란 말은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냄받은 자는 자신을 보낸 분의 뜻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가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 사도야, 나 존경해가 아니라 나는 내 뜻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모든 말씀은 철두철미하게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맡겨서 그분이 전하라고 하신 진리의 말씀이란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사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자신을 그렇게 밝히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2절 보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들, 골로새 성도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성도가 뭘까요? 한자적인 의미로 말하면 거룩할 성자의 무리 도자, 거룩한 무리.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이 성도란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잘 드러내지 못하게 오히려 가로막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의미가 통하지만 여러분, 이 성도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쓰는 성도라는 단어는 바로 구약 히브리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도란 것이 무슨 의미냐 했을 때 바로 신명기 보면 거듭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할 성 백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거룩하다는 말은 윤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윤리적이지만 사실 거룩한 백성이란 이 말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시고 구원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세상 가운데 택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성민입니다.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 성도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골로새 지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복음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구원의 은혜를 누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들을 바로 그곳에서 불러내어 바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성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에 합당한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란 것은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그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평강이란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인데, 이 샬롬은 완전한 상태, 부족함이 없는 온전히 충만한 상태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뭐냐?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 주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성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충만함과 그 부족함이 없는 그 심령의 충만한 가득 찬 상태가 뭐냐? 평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성민이라 구별받은 주의 백성이라 우리가 부름받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거둬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용서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 받은 백성이라는 이 신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감격하는 자의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충만해지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당당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맛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이 은혜의 근간 평강을 현재도 주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뻔뻔할 정도로 당당하게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용납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며 새롭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은혜를 붙들고 이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충만할 때에 정말 그 속에 충만함이, 그 속에 당당함이 일어나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고 걸어가는 이 성도의 평강, 이것을 여러분들이 맛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데 이 은혜를 오늘도 회복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수요예배 골로새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열기 시작한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문제 많고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값없이 거두시는 은혜를 받은 성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오늘도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해주심을 인하여서 당당하고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 오늘 이것이 2000년 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사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나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충만히 가슴속에 안고 돌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성도로서 구별된 성도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여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강의 그 충만함을 소유하고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